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예상되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는 6월에 맞이하는 네 번째 성경책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오바댜에 이어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의 인물됨을 살펴보려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아람 왕국과 싸우다가 죽은 아합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통치 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밝힘으로써 그의 왕권이 매우 불안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과 그의 어머니의 죄악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간 죄, 어머니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간 죄. 보통은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말처럼 타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거울로 삼아 잘못된 것은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잘된 것은 최대한으로 흉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했으면 성공으로부터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그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죄는 시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죄입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오므리 왕가가 아합 왕의 죽음으로 그 세력이 급격히 쇠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아합에 대한 평가는 성경 외적인 평가와 내적인 평가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 내적으로는 아합이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성경 외적으로는 국가를 매우 안정적으로 통치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즉 모압의 배반은, 모압의 반란은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의 세 번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으로서 앞선 하나님의 경고가 국가적인 차원이었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아하시야에게 내린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무슨 의미냐면 아하시야가 그의 왕궁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낙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하시야는 왕으로서
종종 왕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외부의 상황을 내려다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락에 올라가 창문 위에 섰을 때에 다락난간이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비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만했을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한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아하시아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아하시아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이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아하시아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찾아갔습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버젓이 우상을 찾아 떠나는 아하시아 왕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일반적인 신앙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아하시아는 부모님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국가의 힘이 쇠약해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낙상하여 큰 고통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기대지 말 것, 문 열지 말 것. 이러한 주의사항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이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기대거나 문을 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너가 직접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고지의 의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심판은 수차례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아하시아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